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면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선교! 네. 오늘도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잠언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잠언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지, 왜 잠언의 말씀들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더 많이, 더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 잠언 말씀 듣는데 잠언 안 돼요. 네, 잠언 볼 때 잠언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그 첫 구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지혜를 구한 거죠.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아까 무엇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하여 칭찬 듣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은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러한 글로서 훈계를 통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물론 잠언이란 뜻 자체가 바로 가르쳐 훈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잠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공의롭고 또 정의롭고 정직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지혜가 좀 부족하거나 또 어리석은 자나 또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에게는 이 잠언의 말씀이 반드시 꼭 매우 필요하고 더 중요합니다. 물론 기존에 지혜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잠언을 통해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잠언은 지혜와 훈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라고 하면 훈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말씀대로 삼가도록 타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이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미련하게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정욕대로만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훈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잠언은 인생의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잘 살기 위한 그런 요령과 또 처세술을 익히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녀를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잠언을 더 많이 읽어야 할 것이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잠언을 꼭 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족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서로 거기서 은혜됐던 말씀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첫 번째 훈계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8절에서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말고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저도 좀 더 일찍 그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로운 가르침과 양육 방식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가장인 이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축복권에 대해서 잘 알았더라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본이 되는 삶으로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지혜롭게 훈계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어디 가서 배워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 꼭 좀 등록하세요. 물론 부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깨닫고 배우시고 나누시는 귀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기회가 될 때 또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이 땅의 천국의 모델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가정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부모의 가르침은 자녀들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많은 부분을 누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권면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의 첫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0월 달에는 새벽 말씀이 이 잠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잠언으로 시작해서 에베소서로 끝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오늘 잠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로운 가정생활의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아멘. 요즘 시대에 자녀를 하나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수용과 공감으로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모든 것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어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고 자기 맘대로 되지 않을 때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공동체 생활에 적응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최근 학교에서 불거지는 그런 교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들도
근본적인 원인은 그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못되어 생기는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또 한 번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악한 자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금하여 그 악한 길을 밟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제 아들도 지난주까지 논산훈련소에서 모든 훈련을 무사히 잘 마쳤다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군인들은 혹시 모를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늘 훈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위해서는요, 올바른 교과서와 또 그 상황에 따른 매뉴얼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인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 군병의 훈련 지침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지침서가 바로 오늘 잠언의 말씀을 포함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또 마치 그 악한 자들을 따르게 되면 보화를 얻고 많은 재물로 집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지혜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또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삶으로서 형통하고 늘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꼭 잠언의 말씀 함께 통독하시게요.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